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 같이 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AD 한 64년에서 66년, 뭐 쉽게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다. 뭐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여자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사실,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언급한다는 사실, 지금은 뭐 되게 당연하다 여기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만 6천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노예만 6천만, 인구가 아니라. 당연히 여자들도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절에 남자와 여자를 또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 라는 말은 충격이란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혁명적인 거예요. 야, 그 당시 노예들이나 혹은 이 귀족 사회에서 본다면 이 성경은 금서에 가깝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한 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분을 보십시오. 신앙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묻지 말고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문장으로 끝나요. 우리의 폐부를 혹 찌르는 이야기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본질과 실력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정이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째, 아내들아. 그래요. 먼저 아내들에 관해서 언급하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래. 물론 한 가지는 있어요.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래요? 한 가지 전제 조건만 있어요.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이것 말고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고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불합리한 것 같죠. 억울한 표현 같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성경은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괜히 순종하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를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돕는 내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참 신비입니다. 남자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연약한 그릇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자의 사명은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더 돕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순종하랍니다. 순종.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라. 조건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오든 그가 좀 인격이 뭐나 있든 순종하라.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있지 않다. 왜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뭐라고요? 두려워. 너희가 누굴까요? 아내. 그러니까 남편들이 본대요. 뭘 봐? 이 여자가 돈을 두려워하는 여자인지, 인간을 두려워하는 여자인지, 옷을 두려워하는 여자인지,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는 여자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여자인지 본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우리 마누라 진짜 신앙이네 이거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인지 남편이 다 본답니다. 우리 아내는 예수하지만 돈을 훨씬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자녀를 훨씬 더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걸 본답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뭐로 하랍니까?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랍니다. 화려함으로 하지 말래죠. 남자가 더 화려한가요? 보편적으로 여자가 더 화려한가요? 여자가 더 훨씬 더 화려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빠지기 쉬운 맹점을 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본답니까? 남편이 본답니다. 저 여자 외모로 막 치장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치장하는지 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소중하고 꽉 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꽉 차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말 그대로 가치 있게 보는 행동이래요. 이렇게 보는 거죠. 순종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단장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남편도 보지만
하나님도 역시 함께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왜 남편에게만, 여자에게만 얘기를 하느냐. 7절입니다. 7절. 자, 7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을 따라? 성경의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개의 지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뭔지 아세요? 더 연약한 자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순종하는 것을 보며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더 연약한, 성경의 원리는 낮은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누군가를 구원하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랍니다.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더 연약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이야? 옥이야? 아껴야 되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귀히 여기라. 금이야 옥이야 다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등한 존재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2000년 당시 여자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혁명적인 선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관습과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자를 하나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단어. 아니, 함께 나랑 하나님 나라에 같이 설 사람이라고, 지분이 5대5라고? 에이, 막 해도 되는데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동등한 존재랍니다. 함께 은혜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랍니다. 그러니 귀히 여겨라. 너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과 가치로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너희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신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제가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많은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거 다 틀렸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단정적이세요? 결혼을 위한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요, 결혼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뭔 의미일까요? 어제도 한 청년이랑 이런저런 늦은 저녁까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잠깐 물어봤더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래서 제가 툭 질문을 던졌어요. 결혼한 다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결혼 이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혼식은 좀 망칠 수 있어요. 물론 망치란 얘기는 아닙니다. 잘 되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기까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십시오. 기도가 결혼 전보다 기도 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실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배우자를 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배우자 주십니다.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 사람이 나와 맞는 것인가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석을 보는 눈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혼 전보다 결혼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신뢰와 인정받는 기도의 남자가 있는 가정은 끝난 겁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있을까요? 요 세 가지만 충족되면 그 가정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을까요? 어제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나 다음 서신에는 자녀들이 관해서 나오는데 왜 베드로전서는 자녀에 관한 언급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한번 들었어요. 그래. 자녀가 덜 귀하거나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근간은 부부이기 때문이겠구나. 이 둘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는 알아서 자라가는 것 아닐까요? 더 귀하게 자라가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 전에도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최근에 결혼한 커플이 있다면 결혼 전에 했던 기도보다 더 진실하게 하십시오.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결혼 전보다 결혼 후 더 기도하라. 그것이 성서의 원리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가정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받은 은혜를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시험의 무대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내,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 그러한 가정이 있는 가정,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청원함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